고린도 전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은혜와 감사는 한 몸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로마 제국의 번화한 항구 도시 고린도에 위치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굉장한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분열되어 있는 분파주의, 또 성적인 부도덕함, 또 우상에게 바친 고기의 문제들, 또 예배의 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잘못된 은사주의 등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환경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러운 교회였고요. 또 교회 내에 있는 여러 가지 교회의 영적인 문제들도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안과 밖이 혼란스럽게 만드는 환경 속에 처한 교회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많은 문제를 가진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꾸짖거나 책망하지 않습니다. 먼저 감사로 시작을 하는 오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혼내고 싶죠. 막 비판하고 싶죠. 꾸중하고 싶고 책망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리고 오늘도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결코 꾸짖거나 책망하는 그 어떠한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떠한 말도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에게 감사,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을 경청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한 고린도 지역은 타락하고 또 방탕하고 난잡한 세속화된 도시였던 거예요. 또 이방 문화와 온갖 우상 숭배를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지게 된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깊이 감사를 하는 거예요. 안과 밖이, 또 영적인 모든 부분들이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고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공경의 상황 속에서 그래도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있지 않느냐라면서 위로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패전한 병사들, 상처 입고 잘려나간 완전히 패배주의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왜 전쟁에 졌어? 왜 이따위로 전쟁을 치러서 이 모양 이 꼴을 만들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게 만들어놓냐라고 꾸중하는 것이 아닌 잘했다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들은 살아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지켜내서 지금 국민들이 그나마 유지하고 있어라고 위로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분명히 서두에도 또 말씀을 드렸지만 고린도 지역이라는 데는 말할 수 없는 혼돈과 또 말할 수 없는 세속화, 타락하고 난잡한 도시였어요. 교회도 그러한 문화가 고스란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아직 보존되고 있다라면서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기쁨 누리장에게 오시면 그럴 거예요. 이렇게 작은 곳에서, 이렇게 열악한 곳에서 이렇게 13년 이상을 예배를 지키고 있구나. 너희가 시작할 때 예배랑 지금 13년이 지난 지금의 예배랑 바뀐 게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방부제 믿음을 먹고 있었는지 몰라도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없느냐. 어떻게 교회가 쇠퇴되지도 않고 영적으로 늙지도 않았냐는 거예요. 그런 말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저도 어디 가서 젊다는 소리 들으면 기분이 되게 좋아요. 저 나이가 이제 56세, 57세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젊대요. 좋아요. 그것처럼 몸과 마음은 피폐해지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칭찬하고 다 하나님이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보존되어 있다라는 위로의 말을 들으면 마음에 참 기쁨과 감사가 찾아오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감사의 사박자를 그들에게 더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왜 감사했는지, 그리고 왜 감사해야 되는지를 너희 깊이 알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고린도 교회는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가장 첫 번째 문제가 1장서부터 4장까지는 교회의 분열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와요. 교회 분열. 왜 이렇게 교회가 분열됐는가? 지금도 여러분 이 시대 2026년 이 시대 현재 한국교회에는 가장 큰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념과 사상의 분열이에요. 교회가 지금 이념과 사상으로 지금 양분되고 있는 거 아십니까? 교회에서 어떤 보수와 진보의 얘기를 하면 여러분 금기어가 됐어요.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정치 얘기도 안 되고 진보나 뭐 선거에 대한 얘기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금기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럴 정도로 뭐가 많이 깊이 교회 안에 파고들었습니까? 사상과 이념이 파고드는 거예요. 이게 분열의 씨였던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의 굉장히 특징이에요. 이게 정리가, 우리나라는 근대화 시대가 되었을 때 이념과 사상의 문제가 정리가 안 됐었어요. 왜냐하면 통일이 되었지만 이 남노당이라는 이 남쪽 공산주의자들을 완전히 색출해서 다 제거를 했어야 되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한으로 잡혀온 포로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거제나 제주도 쪽에 수용소가 어마어마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북한으로 갈 사람은 보내주고 나머지는 다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원이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합니다. 그 잔당 세력들이 이 한국 남한을 보이지 않는 이념과 좌쪽 사상으로, 공산주의 사상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거를 제거하고서 이게 나라가 건국이 시작돼야 되는데 그러한 잔당 세력들을 처리하지 못하고 이승만 정권이 들어섰다 보니까 많은 분열과 아픔이 있었죠. 그나마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어떤 철권적인 정치로 인해서 그들이 잠시 수면 밑으로 내려가 있을 뿐이지 그들의 사상과 이념은 바뀔까요? 절대 안 바뀌죠. 더 강해지죠. 끊임없이 공산주의, 뭐 간첩. 이게 이제 그러한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숨어있던 그런 잔당 세력들, 그 다음 세대들이 막 일어나서 지금 결국 나라를 장악해버린 거예요. 알고 보니까, 열려보니까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오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좌파 사상으로. 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신학교육을 이렇게 오래 받으면서 신대원이나 뭐 신학학부에서 배운 가르쳐준 교수들이 다 좌파예요. 다 좌파. 아우,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이러한 분열의 상황에 우리 한국교회도 처해 있다. 제가 지난주에 이 고린도 교회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마 고린도 교회를 설교하면서 현재 한국교회와 또 앞으로 주어질 한국교회를 많이 비판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벌써 이 고린도 전서 강의 2번째 시간인데 벌써 이렇게 비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시 분열의 원인은 뭐 도덕적인 윤리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이방 문화의 여러 가지 사항도 있지만 이 분열의 원인이 됐지만 우리나라의 지금 교회의 분열의 원인은 뭐 도덕주의나 어떤 문화주의나 이거보다도 더 우선되는 게 이념과 사상이 되어버렸다는 걸 여러분 정확히 인지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도덕, 교회에서의 도덕을 말하는 거냐면 지금도 그런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청소년들 보면 교회 다니는데 담배 펴도 돼요? 교회 다니는데 술 먹어도 돼요? 이성교제 해도 돼요? 혼전순결 지켜야 돼요? 이거는요, 저 10대, 20대 했던 질문, 그 보수적인 시대에도 질문이었지만 개방화되고 자유화된 이 시대에도요,
지금도 그 질문하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 도덕적인 게 더욱더 농도가 짙어졌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가 도덕적인 거에서는 뭐 당연히 뭐 있기야 있겠죠. 아주 없진 않겠죠. 있지만 의외로 우리나라 한국교회의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것은 크게 대두가 돼서 크게 그것이 교회를 분열하고 교계를 분열하는 원인과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순수한 거예요. 30년, 40년에 했던 질문이 지금도 질문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가 더 추가됐죠. 교회 다니는데 마약을 해도 돼요, 안 돼요? 그런 거. 혼전순결. 이건 뭐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 거 보면 그만큼 한국교회가 도덕과 윤리적인 부분은 많이 그래도 지켜내고 있다. 완벽하진 않지만. 그런데 그거로 인해서 분열되거나 그거로 인해서 잘못된 교회는 극히 적어요. 아주 없다고 볼 수 없지만 극히 적어요. 그러나 뭐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지금 현재 이념과 사상은 분명한 문제가 될 것이.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바로 코로나예요. 코로나에서 코로나 할 때 예배가 다 일단 잠정적으로 다 멈췄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이 인간이 닫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를 인간이 닫아버렸다고요. 그럼 누가? 이념과 사상에 몰입되어 있는 다수의 목회자들, 다수의 신학자들이 한국교회를 예배를 막아버린 거예요. 이게 이념과 사상이 숨겨져 있다는 시작이었어요. 이제 지금은 활개를 치죠. 저 좀 보세요, 저 좀. 여러분 설교할 때 저 좀 보시라고. 활개를 치고 있다고 지금. 활개. 여러분에게 잘 보이려고 이렇게 와이셔츠 하나 샀어요. 여름 양복을 입고. 좋죠? 봐주세요, 저 좀.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는 같이 고민해야 돼요. 같이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 4단계의 감사를 해야 된다, 우리가. 첫 번째, 감사의 주체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감사의 주체자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두 번째는 감사의 주체자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에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은혜를 줄 때만 감사하고 은혜가 없을 때는 감사하지 않는다? 이건 잘못된 감사래요. 그래서 항상 감사해야 돼요. 왜? 누구를 가장 감사하니까? 하나님을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던 은혜를 주시지 않던 하나님 존재 그 자체로 인해서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그 감사의 통로가 누구로부터 시작돼야 되는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감사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직접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힘이 입은 자들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면 누구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디테일한 감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4단계로 감사하라.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라.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 네 가지. 그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켰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거를 지켰다는 거예요. 비록 소수이지만 타락하고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 있지만 그래도 이 교회가 지금 현재 존속되고 있고 그 교회 안에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지금 지키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수가 아닌 소수의 사람들, 소수의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 전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민주주의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다수주의예요, 다수주의. 다수결.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는 뭐예요? 다수의 원리에도 당연히 동의하고 따라가지만 소외된 소수, 그 사람의 소리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다른 점이에요. 예전에는 게 민주주의, 다수결로 원칙. 그럼 그걸 반대하는 사람의 의견은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안 듣는 순간 사회주의, 공산주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공산주의, 사회주의도 어때요? 민주사회주의라고 그러잖아요. 민주사회주의. 민주가 붙어요, 요즘에 공산주의도. 자유중화, 민주, 공화주의라고 하잖아요. 자유가 안 붙어요, 자유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은 소수의 믿음을 지킨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은혜와 감사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와 카리스라는 단어, 당연히 영어로 하면 다르고 우리나라 언어도 다르죠. 우리나라의 은혜의 단어와 감사라는 은혜의 단어가 다르잖아요. 영어도 다르죠. 그레이스와 땡큐 아닙니까? 뭐 초등학교도 아는 단어. 그러나 헬라어에서는 은혜와 감사의 단어가 같아요. 바로 카리스예요, 카리스. 문맥에 따라 은혜와 감사를 바꿔서 쓰기는 써요. 그러나 의미는, 단어는 같은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카리스라는 단어. 그냥 은혜와 감사는 한 단어다. 카리스, 헬라어에서는 그래요.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에서는 은혜와 감사가 카리스라는 한 단어로 쓴다는 거예요. 은혜와 감사는 하나이고 한 몸이다. 조건도 되지 않는데 선물을 주셨으니 감사 그 자체가 은혜죠. 여러분, 조건 안 됐으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게 선물 아닙니까? 너 받을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께 선물을 주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 은혜 안에. 그 은혜의 자체는 감사 그 자체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거룩한 성도라면 은혜가 넘쳐나기에 감사도 함께 넘쳐나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거룩한 성도들이 은혜가 넘치는데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은혜는 늘 넘쳐요. 근데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배달사고예요. 잘못 배달된 거예요, 여러분. 배달받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엔 은혜가 넘치는데 감사가 없다는 것은 중간에서 그 누군가 값없이 주신 은혜의 감사를 모두에게 나눠주지 않고 자기만 혼자 꿀떡 쳐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값없이 구원에 이르셨잖아요. 할렐루야. 은혜요, 은혜. 근데 그 은혜를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나만 꿀꺽 쳐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나와요? 사랑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안 나와. 감사가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감사가 없고 사랑이 없고 배려가 없고 긍휼이 없고 은혜가 없는 거예요. 혼자 꿀꺽 쳐드시니까. 지금 그래서 은혜와 감사는 하나라는 거예요. 값없이 받은 은혜 앞에 우리는 늘 감사해야 돼.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은 그걸 잘 지켰다는 거예요. 비록 분열되고 이방 문화와 이방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도덕윤리로 빠져 있는 고린도 교회일지라도 그래도 너 지키는 너희들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는 시작이 되고 있어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선물인 은혜를 왜 주셨을까요? 다시 말해서 은혜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왜 베푸셨냐는 거예요. 분열된 고린도 교회에게 근본적으로 들어가는 것, 다른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가장 근본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묻는 거예요. 너희들의 가장 근본이고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시작이 되는 것을 잘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감사의 선물인 은혜를 왜 주셨을까요? 모든 인류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한 구원이죠. 구원하시기 위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모든 생명에게 구원하시기 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조건도 없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에게 사랑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에 감사해. 그것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면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돼요? 허용이 되고 포용이 되고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감사로 느껴지지 않고 감사로 믿어지지 않으면 뭐가 분출되지 않아요? 사랑이 분출되지 않아요. 감사가 분출되지 않아요. 포용이 분출되지 않아요. 행함이 분출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각박한 곳에서, 이러한 소돔과 고모라 같은 타락한 지역에서, 영적인 사상과 이념과 이상숭배에 빠진 이런 곳에서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 안에 머물러 감사를 누리고 살았구나 라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구원받았죠?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이 구원받았죠. 많은 사람 구원 안 받습니다. 이 땅에 이 인류의 구원은 누가 구원하셨습니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 교회에 한 사람만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의인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감사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범사에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거룩한 성도, 즉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르심 받은 자들, 부름 받은 자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 자가 부름 받은 자 아닙니까? 이러한 자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모든 범사에 형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범사에 형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범사에 형통하니까 모든 범사에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범사에 감사가 넘쳐나니까, 은혜가 넘쳐나니까 무엇인들 못 나눠줄 게 없죠. 무엇이든지 용서하지 않는 게 없죠. 누구든지 사랑하는 거예요. 나눠주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 이렇게 하진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도록 끊임없이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감사를 누리는 삶을 사는 기본적 신앙의 삶을 살아야 돼요. 특히 이러한 영적인 사상과 이념의 혼돈 속에서 더욱더 근본적인 그리스도의 신앙을 철저히 지켜나가는 삶이 되어야 돼요. 이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돌아보니, 살다 보니 물질도 생기고 직책도 생기고 나도 모르게 재화가 쌓이는 거예요. 내 창고에, 내 통장에 재화가 쌓이고 물질이 쌓이고, 하나님이 주신 거야. 왜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많은 물질과 많은 재물과 높은 직책을 왜 주셨다고 그랬어요? 나눠주고 용서해주고 배려하고 포용하고 사랑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돈으로 다 쓰라고요. 여러분 이번에 그 JTBC에서 뭐 드라마 하더라고요. 거기서 그 회장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뭐 잘못을 해도 자기는 절대 잘못했다고 말을 안 한대요. 자기는 잘못했으면 그거를 사과하기 위해서 돈으로 다 사과로 표한대요. 그 사람이 가진 건 뭐예요? 돈밖에 없으니까 돈으로 그 사과를 표한대요. 결국 여러분 사과받으려고 한다는 것은 뭐 언어적으로 또 뭐 행위적으로 사과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돈 좀 이렇게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들이 사람들이 많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는 뭐 그런 건 표하지 않아도 돈으로는 과하게 할 정도로 사과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가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궁무진한 지극한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가 넘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은 그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긁어도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뭘 자꾸 잠기고 있어야 돼요. 늘 챙겨가지고 있어야 돼요. 감사가 늘 넘쳐나야 돼요. 감사. 은혜가 넘쳐나야 된다. 은혜가 넘쳐난다. 감사가 넘쳐난다. 이게 하나예요. 늘 나누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용서하고 나눠주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행위적인 것도 있고 언어적인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만 멈추면 안 돼요. 뭐까지 이어가야 돼요? 물질적으로도. 그죠? 하나님께서 그걸 없는데 주는 건 안 되고 채워주셨잖아요. 그런 깜냥도 안 되는 사람에게 물질을 채워주셨고, 그죠? 그리고 직책을 높여주셨잖아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쓰라는 거예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움켜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감사와 은혜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은 가진 재물 다 나누는 거예요. 아무리 남을 위해 좋은 일 해도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와 상관없이 한다면 그것은 부름받은 성도로서의 일이 아니에요. 좋은 일을 하고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건 그리스도 밖에서 하는 좋은 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만한 일은 결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일은 그것은 구원과 직결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어떠한 선과 의를 베풀 때 내가 현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를 누리고 있어서 이 일을 하는 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내가 이 일을 행하는 건가? 이거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그 일을 하는 거에 대한 선과 의의 어떤 결과물을 보는 게 아니고 이 좋은 일을 하기 위한 결과를 이전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선한 일을 하는가, 내가 그리스도 밖에서 이 선한 일을 하는가, 굉장히 구분해야 돼요. 왜? 구원과 직결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는 일이니까. 그죠? 아무리 좋은 일 착한 일 하면 뭐합니까? 동정심에 이끌려서, 내 감정에 이끌려서, 내가 착한 일을 해야 된다는 어떠한 그 강박관념에 빠져서, 그래서 그에게 착한 일, 의로운 일, 뭐 교회를 저러주는 일, 그건 구원과 직결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 안에서 해더라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과 의로운 행위를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직결이기 때문에 그건 옳은 일이죠. 그건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것을 구분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늘 감사와 은혜가 넘치고 있는 상태를 늘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우선이거든요, 우선. 우선이에요, 우선. 놓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된다. 늘 말씀으로 늘 붙잡혀 있어야 된다. 그죠, 여러분? 그거 준비하세요, 여러분. 이거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늘 감사로 누릴 수 있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좀 표징적인 거, 표시적인 것들을 굉장히 원하죠. 아주 육신의 몸이다 보니까 너무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을 하면 너무 지칠 경우도 있어요. 과연 이 고린도 교인들의 감사의 내용이 무엇일까? 고린도 교인의 감사의 내용. 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감사한 것을 드러날 수 있나?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이런 혼란한 환경 속에서 그래도 소수의 인원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안에서 감사함을 누리면 늘 살아간 사람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지켜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을 이렇게 보니까 어떠한 표식이 있냐면은 5절 말씀에 있어요. 5절 말씀에 그들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로 사는 사람들의 표식이 있어요. 뭐예요? 모든 일 곧 언병과 지식이 풍족함. 그들을 이렇게 보니까
평균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겠죠. 평균적으로 보니까 언변, 말과 지식이 풍족하다는 거예요. 야, 이런 애들 때문에 이 교회, 이 고린도 교회가 이런 혼란과 이념과 사상과 퇴폐와 타락 속에서도 지켜지고 보존되고 있었구나. 누구로 인해서? 언변, 지식이 풍족한 사람들, 말 잘하는 사람과 지식이 풍족한 사람들로 인해서 이 타락한 고린도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지탱하고 보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일부적인 표식적인 겁니다. 주 안에서 모든 언변, 말과 모든 지식에 풍족한 것에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그러면 그 말, 언변과 지식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직장생활도 하시고 이제 사회생활 해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회사의 기준적으로 보십시오. 기준점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일하는 그 회사에서 말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던가요? 그 지식이 풍성한 사람이 얼마나 되던가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합니까? 의외로 있잖아요. 의외로 말 잘하고 지식이 풍족한 사람이 많이 없어요. 진짜 거짓말인가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을 주도는 누가 하죠? 말 잘하고 지식이 풍족한 사람이 이 세상을 지금 다 선도하고 있고 지배하고 있고 이끌고 있어요. 지식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말 못하면은 안 찾아요. 말만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지식이 깡통 텅텅 비우면 그 사람 찾아요, 안 찾아요? 찾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죠. 항상 어떻게 보면 말과 지혜가 비례가 될 수 있는데 또 비례가 안 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감사함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의 이면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과 지식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면 그들이 무엇을 말할까요? 상식적으로 그냥 평균적으로 이렇게 너무 영적으로 보지 말고 그냥 무엇을 말할까요? 지식의 근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그 지식의 근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보존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근본, 그러니까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알미 풍성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언변으로 너무 잘 얘기해요. 그럼 무엇을 얘기할까요? 무엇을 얘기할까요? 하나님을 얘기하죠. 복음을 얘기하죠. 말씀을 얘기하죠. 그것만 늘 얘기하는 게 모든 지식이잖아요. 모든 언변, 모든 지식. 말씀뿐이 아닌 모든 세상의 철학과 지식과 상식을 다 아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지식의 기조와 그것을 하나님의 신앙으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나오는 언변은 뭘까요? 처음에는 세상 얘기하는 것 같고 현재의 트렌드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가 유도하는 것, 그가 이끄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비판하기 전에 과연 우리 기쁨누리 장로교회는 이렇게 언변과 하나님을 아는 언변과 하나님을 말하는 언변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할까요? 그러한 자들이 있는 교회는 세상이 타락하고 소돔과 고모라 같이 멸망할지라도 구원받은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과연 한국 교회는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있을까요? 그냥 비판하기 전에, 고린도 교회를 비판하기 전에 한번 현재 한국 교회와 현재 우리 교회를 보자고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너무 많이 지식이 풍성하고 그거를 그 풍성한 지식을 언변으로 잘 말하는 사람들은요, 그거를 나타내고 싶어서 안달이 나요. 너무 많이 알고 너무 많이 말을 잘하는, 그걸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안달이 나요. 그걸 말하고 싶어서. 여러분도 분야에 좋은 거 있잖아요. 뭐 스포츠든 뭐 어떤 관심 분야, 그거 말하면 줄줄줄 나올 거래. 막 알고 표현할 수 있는 건 막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알고 그것을 말로 잘 표현하는 사람들, 기도가 준비된 사람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잘 말로 한다는 건 평소에 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 곳곳에서 말하는 건 뭐 할까요? 기도했던 걸 말하는 거예요. 기도했던 걸 말하고 말씀 묵상했던 걸 말해요.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락한 교회 속에서도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분열되었어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그릇토기 같은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많이 하는 거를 언변으로 얘기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아주잖아요. 여러분, 지식이 풍성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풍성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막 말하게 돼요. 왜? 내가 기도했던 걸 말하니까. 내가 기도했던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먼저 말한 걸 이렇게 세상 가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그 세상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 속에서, 혼돈된 세상 속에서 이 교회를 지키고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선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풍성함을 통해서 기도로 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사역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